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기대하고 설레이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설레임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게 있는데, 아마 별로 기대가 안 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을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부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네? 사진을 한번 누구예요? 네. 김정은을 기다린다고, 이제 답방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 이것은 위임맞이 환영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김수근 단장이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정치적인 거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이념적인 그런 것들은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광고 게재 시도가 있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 약 60 몇 프로가,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기사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60 몇 프로가 김정은을 환영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가운데 보면 어떤 이 BBC 방송에서 이게 나온 건데요, 이 김정은 통일 핵폭탄 팩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마스크팩인데, 이게 보니까 뭐 노화 때문에 이거 새벽잠 설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상품들을 만들고, 또 사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게 팩이 3,900원에 팔리는데,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을 BBC 방송에서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냐면 아이들 교보제를 만드는 EBS에서, 그 EBS 방송에서 김정은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뭐 만드는데 뭐 앞장서는 이런 최연소 국가 원수다 이러면서 이 인형을 만드는, 종이 인형을 만드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다가 이 책임자가 지금 사임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임맞이 환영단 이 김수근 단장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들도 공산당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김제동에 나오는 프로에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하시고 지도자의 실력을 갖춘 자다. 경제 발전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팬이다. 그러면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서울 한복판에서 외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왔는가, 나를 잡아가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찬양 보무죄로 이런 것들이 처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위인인 것처럼 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찬양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동포들을 죽이고 지금도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공산당 체제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김정은이가 기다릴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환영하고 기다릴 만한 사람이냐라고 제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이익과 이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씨 일가가 김정은 일가가 어떤 적입니까?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도 역시 테러를 통해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과 또 목함지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군들의 목숨들을 앗아가고 그런 테러를 일으키고 또 김정은만 숙청으로 제거한 사람이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어렵잖아요. 제재가 있고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숙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포함해서 2천여 명의 사람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 사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면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평양 대부흥 등으로 인해서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김정은, 김일성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 정치범 수용소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줄 게 없으니까 굶어서 그 똥에 나오는 옥수수 같은 걸 골라 먹다가 걸려갖고 맞으면은 하도 먹은 게 없어서 갈비뼈가 부러져갖고 그대로 죽는다고.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낙태를 해야 되고 먹지도 못하고 바퀴벌레나 쥐가 한 마리라도 나타나는 날에는 그걸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지금도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유린되고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것을 억압하고 있는 곳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와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과 북한 주민들하고는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북한 주민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헌법에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구출해야 할 그런 사명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난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데 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이 되풀이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말했지만 여기에 북한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받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한반도 평화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에 지금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또 기독교인들도 혹시나 이런 걸 하다가 전쟁이 나서 우리가 피해볼까봐 혹시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이라도 해서 그 영혼들을 빨리 구출하고 그 영혼들을 자유함을 주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와 악하다 하는 자를 선한 사람이다, 위인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무슨 후보에까지 올랐던 그런 일들을 하고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심각하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인권유린 자유공간을 흔들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그래서 3명의 사람들을 제재하겠다. 2인자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를 제재하고, 그 다음에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제재하고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을 제재하겠다. 그러면서 이들 3인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고문과 굶기기와 강제노동과 성폭행과 살해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김정은 공산체제가, 김정은이가요, 우리나라에 환영받고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온 국민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받고 내려오기 원한다면 그가 그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체제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려올 때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환영할 수가 없다라고. 공산주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마다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흑암의 영, 어둠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억눌리게 하고,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사탄의 영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러한 자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다시 오실, 구약에 약속하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오신 날이 언제예요? 그게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곳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무슨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이 또 시작된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가는 것이 가면 내가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승천하시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드신다고요? 뭐를 준비하시겠다고요? 거처, 너희가 거할 처소를,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다시 오시겠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 이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구약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약의 약속 중에 첫 번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럼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오시지 않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 신약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시대다. 혹은 또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충만한 숫자를 지금 이방인 가운데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채우는 기간이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한 대로 빨리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그때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도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얼른 오시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시니까 자꾸 이제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냐? 오시긴 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약 한 가지 일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회개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몸된 교회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오실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땅에 임하시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의 심판은 뭐예요? 진실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권한은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느냐. 무엇이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에 거하고 그것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몸부림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밤잠 안 자서 사업을 성공하고 사업을 일구어내고 통장에 잔고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학위를 따서 명예를 얻고 학위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왜요? 심판자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다 타서 없어진다. 하늘의 체질이 풀어진 것 같이 사라져버린다. 영원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요,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 내에도 번영신학이니 예수 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벤츠 탄다고 이런 소리를 가르치는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번영신학은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소명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온라인에서 하니까 그 계정의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거기다가 포인트도 열심히 해갖고 쌓아놓고 뭐야 이런 것들도 해놓고 내가 그 포인트를 갖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 야, 네가 한 비밀번호를 내가 어떻게 하니?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포인트도 쌓아놨고 모두 하고 이거 재밌는 건데.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명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실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 게임에 레벨이 포인트가 많이 쌓였고 그거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십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음 쓰고 있고 모아놓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소명이가 아무리 포인트를 모아갖고 방학 내내 열심히 해갖고 선생님한테 저 찾아가서 선생님 저 게임에서 이런 포인트 많이 쌓았어요 한다고 점수를 선생님이 주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계정이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세상에 없어질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을 받을까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죠? 모른다. 정답입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만 하신다.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는 주셨어요.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힌트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어느 때와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나요? 없어요? 예.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의 때는 언제?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뭐 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또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있나요? 네. 2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점점 뭐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뭐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의 그 시대는요, 심판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죄악이, 심판이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가 가득했을 때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찰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견뎌낼까? 사실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위에 있었다. 근데 이 세대가 악해져 가고 점점 힘들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세상 눈치 봐서 같이 죄악된 것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서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을 예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과 근심은 다릅니다. 근심은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근신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게 깨어있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아, 죄악이 가득하고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신하다라는 얘기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세속에 물들진 않았는지, 죄악 가운데 빠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또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전서 2장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여기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두신 것은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선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괴계와는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싸우고 이기는 자, 싸우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 마시고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약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으로 심판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이 죄악이 가면 갈수록 관영하고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요. 근신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서 분별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광주 일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